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2022년도도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 서서 잘 이겨시고 또 견디시고 오늘에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잘 승리해 오셨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저희들이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감사가 어떤 영향이 있는가,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어떤 일에 감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서 감사는 인생을 비상하게 높이 나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식사 기도를 하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큰 일일까 생각을 하고 식사를 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 거하고 식사 기도하지 않고 식사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고 식사하는 거하고 식사 기도하지 않고 식사하는 거하고 별반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뭐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생체학자인 미국의 존 자웨트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식사를 할 때 감사 기도를 하고 먹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3가지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존 자웨트라고 하는 이 박사가 규명을 해보는데, 첫째는 원인이 뭔지 어떤 일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우리 몸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면 백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신이라고 해서 외부로부터 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백신이잖아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면 정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물질인지는 모르는데 백신이 우리 몸에서 나와서 우리의 몸을 질병으로부터 막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향상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항독소, 다시 말하면 엔티타신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항독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엔티타신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면 바로 이런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게 만드는 바로 그런 물질이 나와서 우리 몸을 보호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병균 침입을 막아주고 또 살균을 해주고 또 질병으로부터 예방이 되고 심지어는 치료까지 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물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안티세틴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면 방부제와 같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몸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부패가 되어서 습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많은 것이 기능을 잘못되게 만드는데 음식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어져 갈 때 이거를 방부제 역할을 해가지고 이 음식이 습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음식들이 잘 소화가 되고 잘 배출이 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식사하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형통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다?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이란 말은 잘 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형통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일들, 사건들마다 개입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끌림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우리가 높이 나를 수 있는 원료와 같은 것. 여러분, 비행기가 높이 나르려면 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기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름을 태워야만 비행기가 높이 나르고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일을 하게 하실 때 바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할 수 있는 연료가 있는데, 바로 그 연료가 감사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요, 추락하기보다는 비상하게 되고요, 비행기가 더 높이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인생도 높이 비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역사를 만들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지위도, 명예도, 인격도, 신앙도, 인간관계도, 실력도 더 일치월장 성장하고 높이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애들아 감사하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가까이 있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여러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높이 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정말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감사가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만드는지, 감사가 우리의 꿈과 계획과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게 하는지, 여러분, 감사함이 얼마나 우리를 더 나은,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만큼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까? 무엇을 감사를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 감사를 하려면 이미 일어난 일,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자예요. 여러분, 포로자가 이 바벨론에서 성공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2인자인 총리로 세우는
바로 그런 일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만이 아니고 벨사살 왕, 그리고 그 후에 베데 마사,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여러분 그런 왕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앞에 총리까지 지냈으면 처결 대상의 일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총리로 쓰임을 받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다니엘서 6장 이 정도의 시간대를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적어도 70이 넘어져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노년의 시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한 길을 걷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놓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 흠을 잡으려고요, 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이 날마다 계속되는 바로 그런 때였었습니다. 자, 먼저 한번 4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뭐 하려고요?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날마다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근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정권 한번 바뀌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까? 여러분이 뭐 다니엘 시대는 더할 나위 없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5번 바뀌었는데도 그가 여전히 총리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그냥 은혜로 뭐 운이 좋았어, 행운하여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흠을 잡으려고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심지어는요, 법을 바꾸어 가면서 이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자, 7절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이제 법을 바꾸는 겁니다. 다니엘을 잡기 위해 가지고 아무리 흠결을 찾아도 흠이 없으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혹은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죽입시다. 법까지 바꿔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뻔히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잡으려고 법까지 바꾸어놓은 이 상황에 다니엘, 이 상황에 여러분, 뭐 우선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선 내가 생존을 해야 뭐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뭐 영광도 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30일 동안 눈 딱 감고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30일이 지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지, 기도하지,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14절 말씀 한번 보죠.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왕도 다니엘을 인정을 했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 너무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정말 이 사람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충신이라고 왕도 인정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놓지 않잖아요. 법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죠. 왕이 다니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자,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방의 왕까지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신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 여러분 적당히 피해갈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요,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죠. 자,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문을 열었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창문을 닫아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이 모르게, 남들이 안 보게, 여러분 지하실이나 아니면 뭐 창문을 꽁꽁 닫아놓고 하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남들이 다 보란 듯이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하루에 그것도 3번씩 기도 시간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10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고난이 왔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30일 동안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을하거나 기도하는 일을 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가 온 사방에 다 뿌려져 있는데 이것을 알고도 늘 기도하는 습관대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 30일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일 동안은 참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일 동안에는 아무 일 안 하고 있어도 누가 그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을 했다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생각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일이지만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는 역사가 되는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일이다라고.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만,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요, 여러분 똑같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는 자식하고 불만, 불평하는 자식이 부모가 그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했는가? 자, 22절 한번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감사기도 하니까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봉해버렸다. 여러분, 감사가 이런 기적을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아니 3년 동안 코로나 정말 어려웠죠. 힘들었죠. 여러분, 이제는 또 고물가, 고환율, 또 이 고금리 때문에 우리의 경제적인 위기가 더 우리 앞에 나와 있죠. 또 외부적으로는 지금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또 내부적으로는 또 이런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하나 조건을 따져보면 감사할 게 없잖아요. 뭐 하나 우리가 감사할 만한 그러한 거리를 찾아본들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높이 나르고 비상하는 바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 앞에 서서 간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안 되는 일이 많지만, 우리 상황이 자꾸 꼬여가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안 될 일, 묶여있고 막혀있는 일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뛰어넘지 못할 일들을 뛰어넘게 만드시고 풀어 헤쳐주시는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바로 그런 은혜가 간증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고 미리 감사하는 바로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본문 10절 시작.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어놓았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문을 열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숨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일인데 지하에 들어가서 하든지 아예 담을 창문을 꽁꽁 닫아놓고 기도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이 행위는요,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니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도 나의 생명, 나의 존재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앞으로 더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인사를 먼저 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억울하죠. 손해보고 있죠. 막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나를 공격해오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얼마나 막 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신뢰를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느냐? 바로 그것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조금 손해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크게 희생을 당하고 많은 것이 빼앗길 것 같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요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꾸 미래에 뭔가 더 큰 손해, 더 큰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 좀 당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널 함께 하셔. 그게 우리 시선이 그 어떤 상황에 눈이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이 집중돼요.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렵죠, 그런 일이.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 않은 바로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 기도를 잘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요. 여러분, 이 며칠을 굶겨놓은 사자한테 이게 던짐을 받으면 여러분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사자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신뢰했는지. 자,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보면 대통령이 모든 힘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뭐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죠, 두려워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는데, 자,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실까요?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자, 어떤 일이 이어지는가 한번 보죠.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어디에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버렸다. 자기를 거짓말해서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 가족들까지 사자굴에 다 던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자,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 기도하니까 구원도 받았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다니엘이 그 믿음 때문에 이방의 왕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바로 그런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요 우리의 미래가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정말 신비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속에 보면 칠더리라고 하는 박사하고 마틴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심장 공식의 해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감사는 강력한 힘이다. 그것은 아침 식사를 하듯 스트레스를 먹어 치운다. 당신의 진실한 감사의 느낌에 초점을 맞출 때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는다. 뇌를 포함한 몸의 모든 기관이 서로 협조하며 원활하게 움직인다. 또한 몸으로부터 발산되는 전자기파도 질서 있고 안정된 심장 박동에도 동조하는 주파수로 변한다. 그리고 각 기관의 모든 세포 활동이 활발해진다.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들이 막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축복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1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앞으로 불투명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안 좋은 소식이지만 여러분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복을 끌어당기게 하는 능력이 이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높이 비상하려면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지금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일을 지금 오늘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 오늘 힘드니까, 아니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고 사자굴에 던진다고 그러니까 이거 막 오늘은 좀 피해야지. 그게 아니고 전에 해오던 대로 지금 오늘도 내가 그 일을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다가 그냥 하자 이래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감사는요, 계속 반복해 오다가 그것이 어느 중간에 내가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되니까 아이고 한번 해보지 뭐 이러고 이제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10번 해보고 한 달 해보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그냥 그게 습관화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바로 이 감사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 내 몸에 익숙해지도록 그것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이 핫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일상적인 행동의 90%,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의 90%는 이미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습관을 바탕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습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 이거는요 이미 내가 오래전부터 그냥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지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강상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보면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 만들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왜 이 습관을 바꾸기 어려우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 있으면 내가 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한 곳에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고 이대로 살지, 현상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두 가지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다툰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뭔가 나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아이고 뭐 그 귀찮게 왜 그래, 아니 뭐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데 뭐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그냥 유지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왜 담배 끊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담배를 우리가 피워오면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습관이 되어 있는 우리 몸에 일정량의 니코틴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이 담배를 끊으려면 이것을 끊기 위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른다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 니코틴이 안 들어오면 우리 몸이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담배 끊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믿음, 그리고 숙련, 또 현재의 편안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를 익숙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가인 토예프토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첫 반평생 동안 얻은 습관으로 나머지 반평생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미 저장되어 버린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몸을 자꾸 지배하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기도하시는 습관,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든 일들이 습관대로, 규례대로, 관례대로 예수님이 다 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고, 규례를 쫓아서 관례대로 기도하시고 성전에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상하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난날에 일어난 모든 일들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체질로 하고 감사를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사실이고요,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똑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런다고 우리가 더 나아질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는 것, 여러분, 입에 감사가 끓이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족들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함께 여기까지 오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 집에 오늘 또 가셔가지고 자식이한테도 고마워, 어려운데 같이 이렇게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여러분 아내한테, 남편한테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다 귀한 분들, 우리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쁜 모습으로 인사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심을 믿고 우리가 이 한 해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상하는 일이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승리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